할렐루야.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온라인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상은 멈춰도 일상은 멈춰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성도님들, 시대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와 삼복 더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으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통해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은 성경 66권의 핵심 명령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22절, 2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아니 서너 번이나
강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상 숭배로 몰락한 하나님의 이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2021년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은 세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기도,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하고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 중직자가 교회를 치료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착한 행실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도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모범이 되고 권사님들이 참으로 인격적이십니다.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솔선수범해서 발벗고 나서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면 저 삐질 겁니다. 절대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을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들과 말씀과 교회와 자기 자신 앞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무감각해지고 예배와 기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코로나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하면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시대적인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통치되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슬프기 한량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역대하 34장 4절, 6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성전에 두리라. 오늘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교회에 두리라, 성도들에게 두리라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주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디서 완성될까요?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 최고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모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저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으고 이끄실 때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에 우리가 모임에 들어가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쪽 양의 편에 속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탐욕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 방주에 올라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탔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에 올라타야 되는가? 사랑의 교회 방주, 구원의 방주, 예배,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올라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거룩을 싫어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예배와 기도로 힘쓰는 성도들을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불법의 자리,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음란의 자리, 또 어둠의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봤을 때 나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나 싫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좋은 성도로 우리는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모으고 부르시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회개하여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거듭남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다시요. 회개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한 정결입니다.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지금의 때나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한 정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져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도 더러워집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교회도 더러워집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가정과 가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룩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거룩이 깨지면은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이 무너지면은요, 내 주변에 실망할 사람이 수천수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성도님들 한 분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면 나와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죄에서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코로나 시대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셨던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이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원함이다. 우리에게 오늘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죄로 인해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님을 만나는 권사, 집사, 청년, 어린이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죄로 인해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가죽 부대와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71절에 보면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례라는 단어입니다. 왜 율례를 강조할까요? 율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율례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주여 나에게 율례를 가르치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셨는지요? 알았다면, 들으셨다면 이제 행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고 인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일상은 멈춰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외치고 있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아 데리고 그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함이고요. 둘째는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영, 성령이 부어져 죄로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에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 요구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각각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은 28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더불어 육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29절 30절에 나오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백성이 되고 땅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죄로부터 정결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믿게 보이는, 스스로 믿게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믿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무감각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와 삶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이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우리는 순종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는 말씀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와 구원에 참여하고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시대적인 요청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하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에스겔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배 모임을 파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사랑객 모두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모임에 불러신 모임에 참여하게 해 주옵시고 죄로 인해 가운데 죄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때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 싸움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모시고 부르신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육적인 복도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